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라렛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악한 왕 아합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과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하게 행하다가 2년 만에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그의 동생인 요람,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 이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이 다윗 시대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을 섬겨오던 모압이 해마다 이제 새끼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아주 경제력이 있는 나라였는데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는 것 같으니 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 공격을 하자 허락을 얻습니다. 그렇게 모압을 정벌하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에돔까지 함께 연합하여서 동맹을 이루어 전쟁길에 나섭니다. 그들은 모압을 치기 위하여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출전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지역에 있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전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이 전쟁의 승패를 묻기 위해서 온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아주 냉랭한 어조로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니 당신의 부모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모압과의 전쟁 여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엘리사가 이 여호람을 냉랭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결정으로 출전한 이 전쟁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자 그제서야 점을 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을 찾은 것에 대한 이 불편함을 드러내며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며 살아가다가 정작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그러한 책망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만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여호람은 계속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만 돌립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이 최대 관심사에 대해서 좀 어떤 전쟁이에게 답을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이 최대 관심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나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로 치환되고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의 말을 듣고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다면 여호람 당신과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대응합니다. 이것은 여호람의 요청에 대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표현은 여호사밧에게는 전쟁의 승패에 대해 알려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엘리사가 여호람은 안 되지만 여호사밧에게는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사밧도 아합의 가문과 이 관계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관계를 이어갔고 결국에 종국에는 여호람과 함께 모압을 치기 위한 전쟁에 출전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 따르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의 승패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통해 세우신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바로 보고 바라보면서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연주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이제 그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을 통해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또 비가 오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지만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물들로 메말라 있는 그 골짜기가 가득 채워지게 되어서 군사들과 가축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는 말씀입니다. 메말라 있는 강 밑바닥이 물로 채워지려면, 그것도 골짜기를 덮을 정도로 가득 채워지려면 강한 폭풍과 큰 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어서 군사들과 짐승의 갈증을 해소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인간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짜기에 물이 가득 채워진 그날 아침, 이제 모압 사람들은 붉은색 햇빛에 비춰서 붉은색으로 변해버린 강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이 이 태양빛이 강물에 비추어져 붉게 보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연합군 진영의 내부 분열로 인하여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고 그 피로 인하여서 강물이 붉게 물들었구나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들은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상황을 정확히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 진영으로 향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신 것 또한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이 자간과 행간 사이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모압은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연합군은 이들을 추격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모압의 성읍들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파괴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압 왕이 두려움과 이 절박함에 사로잡혀서 성 위에서 자신의 이 왕위를 이을 자신의 아들을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번제로 바칩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경로가 이 모압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왕의 인신 제사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보고 인신 제사로 인하여서 모압 왕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인가 라고 잠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경노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은 이 인신 제사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진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며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탐하여 자신들의 계획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위기에 직면하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탓하고 자신들의 이런 1차적 관심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그 새 왕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모든 이익을 다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연합군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각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승리라고 할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한 결과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왕들의 그릇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안에서 소리치는 이 우리의 욕구에 따르고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함보다도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더 크신 그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에 따라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 삶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급하고 긴급할 때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이 미련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았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과 또 올바른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겸손함과 순종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큰 일이,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